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버이날이 왜 어린이날보다 뒤에 있는지 아시나요? 네, 한 4가지의 썰이 있습니다. 설이. 네, 그런데 일반적인 설은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그래서 가나다 순에 의해서 앞선 이유이죠. 두 번째 설은 유비무환설입니다. 이 어버이날 선물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용돈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돈이 부족한 것을 배려하고 혹시나 기간이 짧은 이유는 그 기간이 길면 다 써버릴까 봐 그래서 짧게 이렇게 어버이날을 3일만 뒤로 늦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선물 비례설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선물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어버이날 큰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큰 선물을 자녀에게 하고 큰 선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격 제한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린이날을 소중하게 알고 또한 그 날을 희생하며 또한 헌신한 부모님들에게는 보답이 따르지만 보상이 따르지만 하지만 어린이날 아무런 선물도 하지 않고 혹은 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는 어버이날 국물도 없다라는 이러한 설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하기 위하여 이 어버이날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사실은 이건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늘 이 어버이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해줄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좀 구분해서 좀 기록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나이지만 너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를 내가 교육시켜 줄 수는 있지만 배우는 일은 너의 몫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거나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늘 자녀들을 항상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지만 자녀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항상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는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는 사줄 수가 없고요. 또한 자녀에게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긴 하지만 자녀에게 효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사실은 꽤나 많거든요. 어쩌면 그게 부모의 한계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부모의 고민이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도록 사실은 마음의 준비도 하고 혹은 또 뭐든지 준비해 놓지만 정작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과연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슬프거나 아프거나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모님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부모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성경에서 딱 두 사람만, 하나는 어머니의 대표로 혹은 또 아버지의 대표로 딱 두 사람만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머니인데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사방으로 수소문 해봐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소리질러 간구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리를 들은 채만 채 하십니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해서 저렇게 뒤에서 크게 소리 지르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보내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불평을 하거나 혹은 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심한 모욕감을 주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수치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인에게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존재감과 자존감은요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자기의 딸 때문입니다.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괜찮고 혹은 또 부설기 같은 은혜를 입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아버지인데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의 회당의 그 지주이고요. 또한 대장이기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많은 이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나 회당장들이 예수님과 대립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존까지 지내왔던 모든 전통이라든지 율법들을 좀 다르게 해석하거나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긴 이런 회당장들이나 혹은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회당장인 그가 자기의 사회적, 종교적 이런 모든 위치와 지위를 다 버려두고 그리고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그의 죽어가는 딸 때문입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의 딸이 죽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사실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혹은 또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긴 하지만 뭔가 자녀들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고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별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한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모님의 사랑과 혹은 또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마 조금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철없는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혹은 여전히 내가 철이 없다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그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또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그 위로가 필요한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눈물의 종류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고통과 고난의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의 의미는 바로 슬픔과 그리고 아픔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슬픔의 눈물의 가장 최고조는 아마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닐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에 그는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요셉이 죽고 나자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사실 이 야곱은 자기도 죽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세 번째 눈물은 절망과 탄식의 눈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과 탄식의 눈물은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국이며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게 되죠. 내가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나의 조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위로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소망 가운데는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와 절망입니다. 내가 어떠한 기대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또한 그 분노가 지나치게 되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나서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을까요? 자기의 민족을 멸망시킨 이 니느웨 백성들, 바벨론의 수도인 니느웨의 백성들이 똑같이 멸망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자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자 이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책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혼자였을 때 내가 외톨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는 이 말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가 지쳐 쓰러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를 위로하십니다. 또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엘리야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오직 나 혼자인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혼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자 엘리야는 그제서야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분노 가운데, 거짓 가운데,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자를 찾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또한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자란 첫 번째, 마음을 평안케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에 평안케 하는 자를 바로 믿음을 주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았는데, 자녀가 평안하면요, 부모님의 마음도 평안합니다. 자녀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평안하면 자식도 사실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어려워지면요, 부모의 마음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혹은 어렵게 만들며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고 나자 이 애굽에 남아있던 요셉과 그리고 다른 형제들 가운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다 팔아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형들이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이 요셉이 자기들을 보호해 줬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형들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에게 달려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형들의 두려움을 알게 된 요셉이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제들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자 그제서야 이 형제들은요 안심하게 됩니다. 즉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한 평안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이 요셉의 말이 위로가 되고 또한 확신을 주게 되자 그제서야 평안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과 평안치 않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내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자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자, 즉 소망을 주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려와 용기의 공통점은요, 무언가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혹은 또 환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내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욥이요, 주변에 아마 절친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친한 친구들이. 그래서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에게 권면하며 또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욥이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게 다 너의 교만 때문이다. 네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욥과 친구들은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논쟁과 분쟁으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흩어지고 맙니다. 홀로 남은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하여 욥은요, 자기의 위로할 수 있고 자기에게 격려하며 자기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마지막에 42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이건 직접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평화는요, 또한 격려는 그게 오래가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자란 공감하고 이해로 돕는 자, 즉 사랑을 주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 이해하며 공감대를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이가 되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또한 그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실은 가까워질 수 있고 혹은 또 공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넷에서 글을 아버지와 치킨이라는 이 글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적 자기 아버지가 집에 가끔 치킨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완전히 파티가 열리는 거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추억 중에 하나, 그건 바로 아버지가 치킨을 사온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치킨 사왔을 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던 그런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온갖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직장에 다니는 이런 어려움과 혹은 또 문제 때문에 때려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불편하고 혹은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 혹은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 봤자 사실은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아버지가 집에 치킨을 사온 것이 기억났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치킨을 사올 수도 있지만 기분이 나쁘니까 오히려 치킨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가 치킨집에 가서 양손에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요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신납니다. 아버지가 치킨 사왔으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이 든다는 말,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또한 무언가를 알아가는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주신 그런 소중함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되고 또 본인도 스스로가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위로자가 필요할 때 그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탄식을 할 때에 그는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누군가의 위로, 사람의 위로나 혹은 또 어떤 물질이나 능력의 위로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없으며 혹은 또 온전케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오직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해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가정에서 오는 갈등, 사업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또한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들까지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위로자를 찾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 위로자가 세상의 방법으로나 세상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고 생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그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